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본문을 통하여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한 질서, 한 체계를 갖고 계셔요. 오늘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본문은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비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죠.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비밀, 신비, 감추인 능력 또는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통 은밀한 모임에서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은밀한 모임에서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등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용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비밀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어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알려지는 비밀이며 이미 선포되는 비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특히 그 다음 구절도 주목해 보셔요. 사도는 이런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것은 당신의 기쁘심이며 그 기쁘심을 따라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신적 비밀을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가 된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쁘신 뜻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입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타나 실현되고 마침내 성취되어 완성되는 하나님의 목적들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경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도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분의 경륜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경륜을 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경륜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경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이 단어는 총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뜻은 지방관리라는 뜻이 있어요.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관장하는 일을 통칭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집사 또는 총괄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청지기 또는 사명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맡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본문의 단어인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도직과 또한 사도적 역할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를 한원하여 현대적 의미로 환산하면 헬라어 오이코노미안은 목사나 교회 사역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륜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 의미는 바로 사명자 또는 청지기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한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총괄 계획, 바로 피조물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륜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신적 목적을 창세 전에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순서를 적절하게 배열하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경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집행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섭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되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에서 선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특히 이 구절에서 예와 아멘을 주목해 보셔요. 예나 아멘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아멘의 뜻은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그럼에도 대표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확실하다, 믿는다, 인정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노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약속을 불신하는 불경한 태도가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꼭 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본문을 통하여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한 질서, 한 체계를 갖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기독교는 단 하나의 체계, 단 하나의 계통, 단 하나의 질서를 갖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주님, 한 분의 중보자이죠.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제군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제군주제입니다. 한 군주가 모든 주권을 갖고 통치권을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종종 깜빡깜빡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전제군주제, 왕권 체제가 우리의 이해와 삶의 방식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제군주제이다. 기독교는 전제군주제이다. 또는 기독교는 왕권 체제다. 기독교는 왕권 체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옛시대에도 왕은 절대적 권한을 갖고 행사했듯이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 체제, 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한 줄기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경륜이 있는 것이죠. 옛시대에도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였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적 통치자 곧 왕이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한 선지자였어요. 따라서 옛시대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어요. 그 결과 세상은 아담을 머리로 하여 하나의 신적 체계, 하나의 신적 계통, 하나의 신적 질서 안에서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타락했으며 세상의 머리로서 통치자로서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서 그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세상의 머리는 사라졌고 그 안에서의 완전한 조화와 통일성은 깨진 것이죠. 달리 말해서 아담의 타락부터 세상은 조화롭지 못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을 계시해 주셨는데 만물은 또 다른 아담이 올 때까지 조화롭지 못한 또한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에 살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말이죠. 사도는 이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땅에서 태어났으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인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중보자의 자리로 오셨으며 첫째 사람 곧 아담이 실패한 율법의 순종을 자신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루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둘째 사람이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듯 세상은 다시 둘째 아담이신 둘째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계통, 하나의 체계, 하나의 질서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었지만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졌고 하나님은 이 알림을 기뻐하셨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은 다시 통일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은 다시 통일된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케팔라이 오사스 다이, 아나케팔라이 오사스 다이입니다. 조금 길죠? 네, 깁니다. 이 긴 단어의 뜻은 한 머리 안으로 모으다, 한 머리 안으로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단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빈의 주석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단어를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두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더 적합할 것 같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흩어진 상태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질서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칼빈의 이 말씀을 환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초의 조화와 통일성은 깨지고 그로 인해 세상은 흩어졌으며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은 다시 질서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고 회복되어 가며 결국 회복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조화롭고 완전한 통일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회복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고 옛 질서의 조화로움과 완전한 통일성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환원하면 세상은 이 무질서하고 흩어진 조화롭지 못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옛날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다 하는 그런 사도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태초의 질서, 태초의 조화로움, 태초의 통일성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이었지만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은 이 알림을 또한 기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끝으로 오늘의 모든 말씀의 마무리와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이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